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6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오늘은 장애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장애물 경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진짜 이 장애물을 두고 해보신 분은 없으신 것 같네요. 경기를 보신 적은 있으시죠? 이 장애물 경기라는 게요, 올림픽에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이 106.7cm, 1m 조금 넘는 장애물을 110m의 경기 같으면 10개를 이렇게 뛰어넘는 그런 경기예요. 그러니까 빨리 달릴 뿐만 아니라 장애물을 바짝바짝 잘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m 잘하는 사람이 110m 이 허들 경기, 장애물 경기도 잘할 것 같은데 이건 아닌가 봅니다. 두 개를 같이 금메달을 땄다는 얘기는 최근에 제가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110m는 요 정도 좀 10개만 뛰어넘으면 된다 생각하는데 3000m를 달리는 경기도 있습니다. 이게 한 바퀴가 400m거든요. 그러면 대충 한 7바퀴 반을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운동장을 7바퀴 반을 돌 때에 28개, 그러니까 한 바퀴에 7개씩의 장애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에 물웅덩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0m, 3km면 굉장히 먼 거리인데 그거를 뛰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국제대회였는데 이 3000m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달리면서 폴짝 잘하더니요, 나중에는 3000m를 달려야 되니까 국제대회의 국가대표 선수들인데도 불구하고요, 1m 넘는 이 장애물을 뛰어넘다가 걸리더라고요. 룰에 의하면 넘어뜨려도 괜찮다 그래요. 그리고 이 물웅덩이도 이렇게 좀 거리가 되는데 처음에는 멀리 뛰어가지고 걷는데 나중에는요 그냥 대충 뛰고 물에다가 첨벙첨벙 이러면서 뛰더라고요. 이 말이 뭐냐? 힘들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보고 이 3000m 정도를 한번 달리라고 해도 이거는 우리 손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문제인데 장애물 높이가 한 2m쯤 되고, 그리고 거리도 3km 정도가 아니라 30km, 마라톤에 같은 그런 정도의 거리가 되고, 물웅덩이도 10m, 깊이도 10m, 이 정도 된다면 우리 넘을 수 있을까요? 못 넘을 것 같습니다. 아마 철인 3종 경기, 사이클, 달리, 마라톤, 수영 이런 거를 아주 전문적으로 한 그런 선수들 외에는 이거 제대로 달릴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 앞에 어느 정도의 적당한 수준의 장애물이 있으면은 뛰어넘으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연습을 하기도 하고 이래서 내 삶에 오히려 활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엄두가 안 나면 아예 안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돈 1억 있는 사람한테 1억 원만 더 있으면은 저기는 좋은 아파트를 살 수 있겠다 그러면은 절약을 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이른바 투잡을 뛰면서 돈 1억을 더 모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것보다는 절약을 하고 목표를 가지고 살면서 그의 삶이 조금 더 풍성해질 것, 또 좋은 집을 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목표가 내가 1억 원만 더 벌면 돼 이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한 30억짜리 집이 목표라면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평생 모아서 1억 원 모았는데 29억 언제 모아? 포기해버릴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앞에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그냥 110m 허들 경기의 장애물 정도로 조금만 열심히 하고 힘들이면 폴짝 뛰어넘을 수 있는 장애물이라면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감히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고 건널 수 없고 멀리 갈 수 없는 수준이라면 우리는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에는 어떤 장애물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아주 쉬운 장애물인가요? 열심히 노력해야지 넘을 수 있는 장애물인가요? 아니면은 아무리 해도 넘을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인가요? 어린아이가 저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길을 보니까 유리도 막 깨어져 있고 돌도 삐죽삐죽 돼 있고 어디는 통나무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고 게다가 저쪽에는 사나워 보이는 개가 어르릉거리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그 모든 장애물들을 넘어서 저 멀리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눈을 감으면 됩니다. 아니, 눈 감고 어떻게 해요? 걸어가기라도 해야지. 아니요. 눈 감으면 다 해결됩니다. 그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눈을 감으면 다 해결된다? 기도하라는 얘기인가? 글쎄요. 자, 성경에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다. 이 사람은 도저히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이 앞에서 가로막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장애물은 뭐냐? 자기 어머니가 천한 기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기생이었기 때문에 태생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입다의 잘못은 아니죠. 태어나 보니 그런 거였는데. 그런데 이게요, 자라다 보니까 손가락질, 천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열심히 뭔가를 해서 큰 용사라는 평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나니까 자기 아버지의 다른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냅니다. 집에서.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냐? 야, 너는 우리 어머니 자식이 아니라 저 기생의 자식이잖아. 우리 아버지의 대를 너는 못 이어. 나가! 이른바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요, 이 입다는요, 자신의 그런 처지를 비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로 가서 거기에서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입다가 거기에서도 잘 살고 열심히 살고 그랬는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입다 주변에 몰려들고 거기에서 우두머리로서 나름대로 잘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던 도중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막 준비를 하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장로들이 방법을 세우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왕도 없고 훌륭한 사사도 없는데 들으니 우리 동포인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도비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큰 무리를 이끌면서 큰 용사로서 살고 있다고 한다. 그에게 도움을 청하자. 이렇게 상의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입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하니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입다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니 너희가 전에는 나를 미워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느냐? 이제는 니들이 무슨 환난 당한다고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 그래? 아이고!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또 하소연하기를, 그러지 말라고.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고,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간청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복수하는 겁니다. 니들 알아서 하라고. 난 모른다고. 이제 와서 아는 척하냐고. 이런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그들의 말대로 그들을 이끌면서 예전에 천시받던 기생의 자녀라고 손가락질 받던 자기가 그들의 우두머리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더 진짜 복수잖아요. 입다는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게 응어리를 푸는 방법이었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나요? 전쟁에서 이겨야 됐습니다. 그래서 입다가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서원기도, 약속기도를 합니다.
만일 지혜로운 입다였으면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나를 이기게 하신다면 내가 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아니면 1000번제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건데 입다는요 절박했습니다. 왜? 지금 전쟁에서 이겨야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던 선한 출신이란 그 모든 것을 깨뜨리고 내가 성공하는 건데. 그래서 무리수를 둡니다.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느냐?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결론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가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터에 나가 승리하고 오신다는 그 얘기를 듣고 무남 동료 딸이 춤추며 속옷치며 나와서 입다를 맞이하게 됩니다. 입다가요 늦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을 내가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비극적으로 결말이 납니다. 입다는요 무리를 해서라도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천한 기생의 아들 입다, 이것이 자기의 장애물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서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까지 했습니다. 다만 그 방법이 잘못됐었죠. 여러분, 이 정도의 절박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앞에는 장애물을 넘기 위하여 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보면은요, 입다처럼 이런 앞에 걸림돌, 문제, 장애물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넘을 수 없는, 그러나 너무나 넘고 싶은 장애물들을 가진 무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서는 반복됩니다. 예를 들면은요, 출생과 관련돼서는 입다, 이스마엘, 갈렙입니다. 이스마엘은 어떤 장애물이 있었죠? 역시 하갈이라고 하는 본부인인 사라의 종의 아들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 집에서 사실상 쫓겨납니다. 갈렙은 어떤 장애물을 갖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갈렙입니다. 근데 갈렙은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같이 껴서 나왔던 잡민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혈통을 중요시하는 민족 안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 얼마나 험난한 길을 걸었을까요? 신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모세,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왕족이었죠. 왕자였죠. 그러나 나중에 그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수배자, 살인자,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았어야 했습니다. 요셉, 총리로서 잘 나가던 요셉이었지만 그의 신분은 노예였으며 주인의 부인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 감옥에서 생을 마쳐야 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죄수의 신분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제가 기도원 설교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많이 썼죠. 소심하더라. 얼마나 소심하냐면 하나님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서 징표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주저 했던 게 기도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자, 사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소심한 성격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도자는 과감하게 결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소심하게 결정하지 못하면 참다운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도자로서, 사사로서 기도는 어마어마한 장애물을 앞에 두고 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나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리라라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100세였습니다. 다윗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수 앞으로 나갈 때 그는 어린 소년이었기에 칼을 질질질질 끌어야 되는 수준이었고, 갑옷을 입으면 마취가 나가지고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 정도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나이는 못 속인다고 하잖아요. 이들에게 나이는 엄청난 장애물이었습니다.
나만 장군을 비롯하여 성경에 나오는 38년 된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앉은뱅이, 손 마른 자, 혈루병 앓던 여인 등등등 그들이 그 당시의 의학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그들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습니다. 홍해는 어떻습니까? 우기 때 물이 넘치는 요단강은 어땠습니까? 튼튼한 여리고성은 또 어땠고요?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고관 대작들, 이스라엘 민족과 에스더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라고 하는 당시의 바벨론 총리, 사람도 그들 앞에서 가로막고 있었던 엄청난 장애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도대체 뭘 했을까요? 이들이 도대체 뭘 했기에 이런 장애물들을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러나 넘고 싶었던 장애물들을 넘었을까요? 뭘 잘했을까요? 뭘 열심히 했을까요? 어떤 재능이 있었고 어떤 능력이 이들에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못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할 수 있고 넘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처럼 하면. 그게 바로 오늘 시편 119편의 165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 해결책으로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평안이라고 하는 너무 좋은 상태와 장애물이라고 하는 답답한 이야기가 서로 대조되면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안이 있으니까, 평안하니까 장애물이 없는 겁니까? 장애물이 없으니까 평안한 겁니까? 다시요. 내가 마음이 평안하니까 장애물이 다 없어지는 겁니까? 장애물이 없어졌으니까 내 마음이 평안한 겁니까? 자, 모처럼의 여론조사 1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 장애물이 없어진다. 2번 손 들어 보십시오. 장애물이 없어지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지. 그러면 한 10분 빼고는 또 다 묵비권을 행사하셨군요. 야. 그런데요, 오늘 이 시편 119편 165편을 보세요. 순서가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장애물이 없어지고 문제가 해결돼야지 내가 마음이 편하지라고 하는데, 아니요! 마음이 평안해지면 장애물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람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게 되는데, 큰 평안이 있게 되면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평안이 먼저이고 장애물이 없어지는 것이 다음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보면은 평안이 누구에게 있다 그랬습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법,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자, 귀히 여기는 자, 존중하는 자, 순종하는 자, 따르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들이 학교에서 공차고 놀다가 유리창을 깨뜨렸습니다. 선생님이 야, 유리창 깨뜨린 건 뭐 어쩔 수 없는데 네가 물어내야지. 물어보니까 이거 큰 유리라서 30만 원이란다. 그 아이에게는 3,000원도 없는데 30만 원이라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가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대신 거 다 해줄게. 자, 이겁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더라도 주의 법, 주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구해주리라.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붙잡아주리라. 내가
해결해 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엄마의 말을 들은 아이는 엄마의 말을 믿기에 해결됐다,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유리창은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엄마를 믿고 해결해 주기만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믿는 순간, 아주 유리창깐 물어낸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이 믿음을 통하여 평안함을 얻어야 됩니다. 이 평안함은 하나님을 믿음을 통하여, 신뢰함을 통하여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요, 주의 법, 주의 말씀, 평안, 장애물이라고 하는 순서가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면 아이고 구해 주시겠구나, 아이고 해결되겠구나라고 하는 평안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아까 어린아이 얘기를 제가 들었죠? 요 앞에 유리가 깨져 있고 큰 돌이 이렇게 있고 나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사나운개가 랄랄랄랄랄랄 짖고 있을 때 아빠가 얘기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아빠가 안고 저쪽으로 데려가 줄게. 무서워. 눈 감고 있어. 그 아이는 뭐만 하면 되나요? 아빠의 말대로 눈 감고 있으면 아빠가 안고 그 모든 장애물을 건너서 안전한 저기까지 데려다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거입니다. 여기 성경에 나왔던 이 모든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 그 앞에서 그들이 감당하지 못했던 모든 장애물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다고요? 그 문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안심하세요.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장애물을 넘는 법은 그거 내가 못하는 거, 안 되는 거 넘으려고 바둥바둥 하다가 떨어지고 다치고 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다면 눈 감고 어린아이가 아빠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 삶의 장애물을 넘는 법.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장애물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근심 걱정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넘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따를 때에 그 문제들은, 장애물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넘을 수 있는 장애물이라면, 조금 열심히 노력해서 뛰어넘을 수 있는 장애물이라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뛰어넘으십시다. 그런데 그러다 안 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훌쩍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